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9절을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 14절 같이 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성탄의 시기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거룩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넘치는 주님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은 차량을 운전할 때마다 연료가 부족하게 되면 연료 경고등에 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마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연료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면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요, 물론 경험도 해봤지만 꽤 많은 거리를 계속 운전해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때로는 두려운 그런 순간들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차량이 멈춰 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료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면 곧장 인근 주유소나 충전소에 가서 연료를 주유하거나 충전을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내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은요, 옆에 타고 있는 아내가 연료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발 불안하게 다니지 마세요. 제발 사람 불안하게 좀 하지 마세요.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옆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곧장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 가서 연료를 충전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의 인생도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영적인 은혜가 매일 매 순간 우리 가운데 가득 충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에너지가 늘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 문제없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은혜의 에너지가 메마를 때, 은혜의 에너지가 거의 바닥에 이르게 될 때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가서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고불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의 핸들, 인생의 핸들을 곧장 하나님 품으로 돌려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에너지를 가득 우리는 충전해야지만이 계속해서 천국을 향해 우리 인생의 핸들을 붙들며 항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시기, 기쁨이 2배가 될 수 있는 이 성탄의 축복이 넘치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혹여라도 주님 앞에서 영적인 에너지, 은혜의 에너지가 방전되었다면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에너지를 채우라는 사인을 주시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달렸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온전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만을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은혜를 가득 채우는 오늘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 앞에 오늘도 아멘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3가지로 구분해서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여 읽었던 이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이 복음서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 복음서 말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었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예수님의 육성 음성을 잘 들려주고자 이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집중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보통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군데의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공관복음. 예수님의 그런 행적에 따른 예수님의 그런 사건들, 기적들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복음서가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래서 이 세 권의 성경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육성 음성을 최대한 사도 요한이 잘 기록해 놓음으로써 과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신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온전히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사도가 이러한 언급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의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 되었다고.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지금도 거하고 계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고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되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거룩한 영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말씀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거룩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가운데는 항상 은혜 그리고 진리가 충만해져야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채우며 살아가야 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특별히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말씀이 내 삶에 충만한 상태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 어떻게 했을 때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불완전한 세상을 완전하게 해 주실 수 있을까? 우리의 삶도 사실 그렇잖아요.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계속 우리의 인생에 반복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인생을 앞으로도 어떻게 주님 안에서 완전한 인생으로서 천국까지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문의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 9절을 잘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이런 표현을 하죠. 참 빛이 곧 세상에 오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9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참빛, 참빛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 헬라어 원문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분은 참빛이십니다. 그분은 참빛이십니다. 라는 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말씀이 곧 참된 빛이 있었습니다. 라는 이런 해석도 하거든요. 빛 대신 예수님이신데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사도 요한이 말씀하기를 참이라고 하는 이 글자 하나를 딱 붙여놓았어요. 물론 우리말로 번역하면 참이라는 이 글자로 성경이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참된 빛, 참빛.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이라고 하는 글자는 사도 요한이 즐겨 사용했었던 그러한 표현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참이라고 하는 글자를 사용했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거짓과 반대되는 의미로서 사도 요한이 참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딱 붙여 놓았을까요? 그냥 빛 대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해도 되는데 왜 사도 요한이 유독 참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9절 말씀의 서두에 붙여 놓았을까?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요, 불완전을 완전하게 하는 의미에서의 참이라는 이 글자 하나를 빛 대신 예수님 이름 앞에 붙여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참 빛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빛이시라는 예수님이라는 것은 곧 불완전한 인생을 완전케 해줄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불완전함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완전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분도 마찬가지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두 눈에 계속 비춰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늘 반복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삶의 한쪽 구석에서는요, 여전히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이러한 인생을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은 가면 갈수록 자꾸만 세상에 악한 것들이 넘쳐나고 있고 우리의 인생도 여러 가지 그런 죄악된 부분들로 계속 오염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시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은 절대로 선하게 바뀌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불완전하고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상태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완전한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특별히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오늘도 참된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었어요.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과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빛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된 빛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주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의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앞으로도 내가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면 갑자기 침묵하시네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질문 앞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아멘. 아멘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 막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요한 사도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의 9절 말씀. 자,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분명히 요한 사도가 말씀으로 가르쳐 줘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한 줄기의 거룩한 예수의 빛을 비추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왜 그렇죠?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이 추위를 뚫고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거룩한 예수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먼저는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는요, 죄악된 세상에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몸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일부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되 성탄이 이제 한 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성탄이 축복이 넘치는 이 시기 가운데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먼저는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계속 은혜의 빛을 비추어 가실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을 내려놓고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시기에 주님 앞에 주신 말씀 붙들고 두 손 모아 기도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잠자는 백성을 깨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잠자는 백성을 깨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0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불완전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왜 세상이 예수님을 여전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 알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만큼 세상이 영적으로 계속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은 그저 예수님을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목수의 아들 아닌가? 혹은 귀신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인생 아닌가?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지도층들, 권력층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귀신에 힘입어 사는 인생의 한 사람으로서만 취급하고 있었어요. 더욱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무리들도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만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혹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구나 이 정도의 수준으로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영적인 무지함에서 나오는 그러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이게 핵심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주님께서 창조해 주신 땅에 인간의 몸으로 빛으로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계속 거부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요, 귀신 들린 자로서 그냥 이렇게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기름 부어주셨거든요.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거룩한 제사장이요 나라와 민족으로 주님이 이미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후손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들의 민족의 사명도 주님이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네요. 예수님을 계속 거부합니다. 왜 이럴까? 영적으로 계속 타락해가고 때문이에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계속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이 약해서 휘말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에게 민족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을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셔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 친히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고 있어요. 예수님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의 복음을 복음으로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아니, 내 삶에 예수님이 아직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5절 말씀, 우리 먼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어둠이 너무 짙게 깔려 있어서 빛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현 주소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는데 정작 세상과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하네요. 11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더 11절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 11절. 자,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5절, 10절, 11절 이 세 군데의 말씀만을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 지금 그 시대에 나타나고 있었던 세상 가운데의 영적인 부조리들, 죄악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특별히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구조적인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지를 않았다. 너무나 영적인 어두움과 죄악의 어두움이 짙게 깔려 있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지를 못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세력들이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참 전쟁의 모습을 보면 참혹하게 그지없는 모습들, 특별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런 전쟁의 피난민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정말로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지금도 지켜보며 기도 중에 있어요. 사실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세력의 전쟁에서의 가장 주된 이유는 이거예요. 이 땅에 진정한 구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부터 생겨나는 그러한 영적인 모순 때문에 결국 전쟁이 지금도 진행됩니다. 전쟁의 촉발 세력인 하마스의 무장 세력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들의 가치관, 저들의 최종 목표는 이거예요.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하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팔레스타인 땅을 이슬람 왕국으로 건설하는 것이 그 하마스 무장 세력의 최종 목적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지금도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땅에 다 몰아내고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전역에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것이 그 세력의 최종 목표인 거예요. 결국 이 전쟁의 끝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우리 예수님의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셔야지만이 이 전쟁의 끝이 해결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화는 곧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세상 어디를 가보십시오. 희망과 소망과 기쁨 찾아볼 수 있습니까? 물론 그래요. 그저 순간순간의 만족과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희열만 그 순간에 누릴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진정한 평화다, 진정한 안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이 세상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시오. 내 삶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은 곧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번 성탄의 시기 주님의 은혜를 더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을 오늘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신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녀들에게 영적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도 요한이 이 12절의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12절의 말씀을 시작하죠. 10절과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12절에서부터는요, 영접하는 자를 서두에 언급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순종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의,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적인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해야지만이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구원을 대신 영접해 줄 수 있겠는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서 내가 자동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가?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천국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단독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12절에서 요한 사도가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다.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합니다. 나 주님 믿습니다. 단순히 이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이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다 믿는다는 겁니다. 내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영접하는 것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말씀하죠.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이름을 지닌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지닌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저나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 이름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안한 인생으로,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전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가 지금 모십니다. 그리고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평생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평생 우리가 지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온전히 구현될 것이다. 12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전인격적으로 내가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평생 지니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권세.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을 사실 듣기만 하면, 권세라는 말만 듣기만 해도 때로는 우리가 설레일 때가 있잖아요. 아,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 하나님이 주셨구나. 우리가 가슴이 설레일 때가 있습니다. 왜 설레이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신 권세이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권세라고 하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니에요.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 안에서의 권리입니다. 권리, 혜택. 결국 우리는 이 권리와 혜택을 일컬어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권세를요, 특권으로서 번역을 해놓은 성경도 있어요. 즉 예수님의 이름을 평생 지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이지 특권 중에 특권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특권을 평생 우리가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특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평생 지닐 수 있는 특권,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와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자격 갖추라는 거예요. 자격 갖추라. 성품과 인격을 갖추라. 왜냐하면 사람의 육정, 사람의 뜻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특권과 혜택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신 말씀, 아버지를 향해서 오늘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특권과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인품과 성품과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당시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들이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그러한 자부심, 그러한 종교적인 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씀하죠. 그러한 낡아 빠진 종교적 틀, 그 종교적인 관습에 젖어 있었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영적인 출생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불완전한 세상을 완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본문으로 정하여 읽었던 9절 말씀의 서두에서도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14절 말씀에서도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다시 요한 사도가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분의 거룩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오늘도 그 예수님 주신 은혜, 예수님 주신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성경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불완전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는 데에 손색 없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으로 이제는 증명하셔야 돼요. 나만 빛의 자녀인가? 물론 나도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지만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성탄의 시기에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많은 사람들도 우리 주님의 온전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빛 대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빛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은혜를 어떻게 흘러보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움직이는 전도지가 되어야 할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정도로서의 삶의 그러한 수준, 신앙인들이라면 그 정도의 삶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순종과 행함이 우리의 삶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된다.
야고보서 2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나의 순종과 행함이 함께 일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간절함에 항상 순종과 행함이 우리 가운데 어우러져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기관이었던 조사기관인 조지 바너 리서치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예요. 불신자들에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성이 40% 이상은 우월해야지만이 불신자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삶의 은혜의 감동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의 결과였습니다. 40% 이상. 40%라고 하는 이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질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데 40% 이상 기독교인들의 삶이 월등히 우월해야지만이 이 월등히 우월한 기독교인들의 신실한 삶의 모습으로 불신자들에게 예수님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통계로 나와 있어요. 40%, 이 40%의 수치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하게 살면 되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정직하게 하면 되지 뭐. 이 정도의 삶의 수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좀 더 약간 정도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식의 그런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40% 정도 우월해야지만이 내 삶으로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탁월한 신앙의 순종과 엎드림과 겸손과 섬김의 삶이 있어야지만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정말 예수 잘 믿는구나. 내가 저 사람 보면 교회에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야지만이 이렇게 순종하며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불완전을 완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교회보다 더 성탄의 분위기를 계속 더 잘 즐기고 있어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대형 백화점에 장식되어 있는 그 성탄의 화려함의 모습, 아마 구경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언론 매체나 사진으로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그 서울 시내 한복판의 대형 백화점의 그 전면 건물을 가득 채운 그 화려한 그 성탄을 알리는 그 크리스마스의 그런 장식에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사진을 찍고 자신의 SNS의 계정에 그 사진을 계속 올리며 그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기뻐하고 예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님 위해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될 그 판국에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 성탄의 무리를 즐기는 이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지쳐있는 나의 모습,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 영적인 에너지, 은혜의 에너지가 이미 다 바닥을 치고 있고 하나님 몇 번을 지금 연료를 채우라, 은혜를 채우라 사인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그 사인을 무시하며 언제 멈출지 모르는 그러한 나의 연약함의 신앙의 상태로 혹시 연약한 인생의 핸들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내 상태가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내게 영적인 은혜의 에너지를 당장 채우라 사인을 보내신다면 이 사인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당장 하나님께 달려가서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로 향하시고 기도의 자리, 은혜를 충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엎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이 은혜의 에너지를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거룩한 영광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시되 삶으로 예수님을 증명하시되 40% 그 이상의 그러한 우월한 신앙의 신실한 삶을 통하여서 평생 우리 예수 영광 위해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